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지만 아직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실망과 또 낙담 중에 길을 가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3절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무리가 많았는데 그 제자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이름은 한 명은 글로바이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이렇게 자세히 듣다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무덤 앞에 중무장한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 상태는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실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낙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지금 아주 큰 문제를 하나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저들이 분명 부활의 아침이 되어서 무덤가로 나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얼른 달려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도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다니 이게 말이 돼? 그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것은 부활의 소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들 안에 실망감, 또 선입견, 고집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낙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헛수고했어. 우리가 신기루를 쫓았던 거지 뭐.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놀라운 삶의 형편 때문에 뭔가가 좀 잘 안 된다거나 뭐 질질 이렇게 끌려가게 된다거나 그래서 중간에 좀 지쳤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종종 연약해지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들은 이제야말로 선생님께서 메시아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왔나 보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군중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쫙 깔아놓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자연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야, 그래, 바로 이거지. 우리가 이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감격했고 중간에 뭐 은혜도 받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누렸고 또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신나합니까? 야, 이런 거지. 남은 내 인생 정말로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 믿으며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그런 추억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차가운 현실이라는 놈이 나를 둘러쌌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에게 그런 때가 있었지, 이건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좀 어려우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제자들에게 실망감이라는 것이 막 급습을 한 겁니다. 한때 내가 확고하기는 했었지, 뜨겁긴 했었지. 하지만 이러한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가운데 문제들로 인해서 뭐 경제적인 아니면 육신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약간 의기소침 무드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들어서 그 가고 있는 길에 갑자기 나타나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신비한 나그네에게로 우리들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동행했다고요?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바쁘신 일정을 비우셔서 일부러 그들에게 다가와 함께 걸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순간 그 임마누엘께서 실망과 낙담으로 가득했던 그 여정에, 그 제자들의 여정에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그분이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섞으셨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과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저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 똑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망했다, 낙담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다. 그런데 죽으셨다.
나는 형통의 사람 이삭이 좋은데 요즘 나는 욥기에 나오는 욥 같다. 그래서 난 지쳤다. 여러분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보실까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갑자기 다가온 낯선 나그네의 질문에 글로버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아하니 당신도 우리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큰일이 있었던 것 모릅니까? 그런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아니 잘 모르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 주님은 그들의 슬픔과 또 그 실망의 이유를 그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묻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너네 왜 그러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지금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사정을 말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물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우리 입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게 말입니다. 아니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고민, 제 상황, 우리 가정 형편,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한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린 볼멘 소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무슨 일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일부러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는 기도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야 이건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셨어요. 항상. 그런 의미로 이 제자들이 참 잘한 거죠.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 지금 자기들의 속내를 다 꺼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는 그날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해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실망했어. 사실 우리는 그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는데 말이야. 여러분 그 구절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실망, 슬픔, 어떤 낙담의 이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꺼내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안식일 새벽에 무덤에 나갔는데 그분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고 천사를 만났다고 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이거 내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아니 솔직히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의심도 섞여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솔직히 다 주님께 꺼내어 놓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잘한 거죠. 왜냐?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이 신비한 나그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엄해지셨어요. 아니 꾸짖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그러셨거든요. 평소에는 한없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참 은혜로우신데 죄인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유독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 없이 행할 때는 항상 책망하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해 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그들로 깨닫게도 하셔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으시면서 당신에 관한 것, 즉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이죠. 이 모든 예들을 총동원하셔서 메시아로 오신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실망한 제자들과 함께 그분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시면서 그들 안에 있던 의심, 실망,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그 일행이 엠마오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더 가시려고 해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더 가려고 하셨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더 가셔야 하는군요, 안녕히 가세요 했다면 예수님 그냥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또 붙들려고 하는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 행보에 또 지금도 이 상황에 계속해서 동행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주목해서 한 가지를 더 권면하려고 합니다.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그날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강권하여 주님의 유하심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한 번 더 간절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을 내뻗어서 그분을 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머무시도록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와 또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 인생 여정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세요.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로 더 주님의 음성에 더 예민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이 낙담한 마음을 떨치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간절히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29절 말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주님 원래 더 가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강권해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참 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설교 본문과 제목만 봐도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가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것 말고 그분의 은혜 뭐 이런 거 말고 오늘 나에게 그분 자신을 향한 사모함이 있느냐? 그분이 주시는 축복, 그분이 주시는 은혜, 뭐 어떤 혜택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분을 사모함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게 그분의 임재, 그분 자신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강구하는 이 열정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 문제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을 붙들며 이 길을 가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강건하여 붙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구했을 때, 그때 전에는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더 가시려는 그분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청하는 그 제자들의 부탁에 주님께서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의 인생에 절대로 잊지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하나 허락해 주십니다. 30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불과 며칠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그 축복의 만찬을 똑같이 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오, 주님이시다. 그 순간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드디어 그 제자들,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이 모든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 그들 안에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던 낙심,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 엠마오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 실망의 이유가 다 사라졌거든요. 엠마오로 오면서 그들이 그 엠마오로 오기까지 가졌던 그 실망, 낙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깨닫고 나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묵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그 길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의 증인 공동체와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성령 받는 교회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뭐가 어떠시냐는 겁니까? 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어떠신지요?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요즘 뭐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그렇게 속으로라도 말씀하신 분이 계시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고 감사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 계시냐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그냥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되나? 조심스러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옛날에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금 신나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의 안개 속을 걸으며 오늘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솔직히 내 신앙이 이 정도였구나 실망하고 낙담해 계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누가 우리의 그 실망, 그 낙담을, 그 의심을 다시금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느냐? 우리의 그 의심과 절망을, 우리에게 있는 그 여러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누가 주실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고 또 낙담하고 실망하였고 또 화가 나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 길을 가다가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외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제자들의 그 간청함,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다시금 우리도 그들처럼 그분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죠. 주님은 그냥 가시려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주님의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이유는 다 접고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더욱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함께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같이 유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헌신과 사명의 자리에 이르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실망과 낙담 중에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비결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구하고 질문하고 강건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셔서 결국 주님 주신 해답과 회복과 치유와 변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유하여 주시옵소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모두 그 엠마오 길에서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고백의 주인공, 순종의 주인공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